오늘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두 번째 강해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추석 가운데 지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해 보면 많은 관심이 다르지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자신만의 정의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가치관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의로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작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질문이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작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 교부들은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세례를 죽는 순간에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한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죄를 계속 삶 속에서 짓는 게 정상일까요? 안 짓는 게 정상일까요? 만약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율법이 고발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살면서 율법을 계속 어긴다면 그것은 괜찮을까?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죄라고 느끼는 것은 율법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면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선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적이지 않은 다른 교훈을 못 전하게 하는 것과 또 신화나 족보같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교훈의 목적, 교회에서 교훈을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학문적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패단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율법을 8절에서 11절에 내친 김에 율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적법하게 쓰여지는 것을 하지 못하니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쓰기보다는 그 율법을 학문적으로 선생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삼으니 이 율법에 대해서 내친 김에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학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그것도 틀리게 사용하는 게 학문하는 거겠죠.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 써야 된다. 그러면 선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는 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겁니까? 그 이하 9절에서부터 설명되고 있죠. 먼저 율법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옳은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먼저 불법한 자와, 이 불법한 자가 뭡니까? 우리가 교통법규 어기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 마음에 율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면은요, 국민이 지켜야 될 법을 내가 이행하고 있어야겠죠. 이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낚시 같은 것을 가면은 그 금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이 어떤 고기가 어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어기이고 몇 센치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법을 어기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이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불법, 아니 불자거든요. 없을 무자와 같다고 쓰시면 됩니다. 무법한 자, 불법한 자, 법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겠죠. 죄인, 이 율법을 어긴 사람, 거룩하지 아니한 자, 신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망령된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거는 이제 남자들끼리 하는 동성 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을 납치해서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거짓 맹세 하니까 지키지 않을 거짓말로 하는 맹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 이게 같은 말 같아도 다르죠. 아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키는 거, 그러니까 거짓 맹세는 이 후자 쪽이에요. 아예 거짓말하는 사람 말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타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옳게 여겨지는 그런 올바른 교훈들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적법하게 쓰인다는 말은 뭘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는, 금하는, 책망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이걸 학문하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보면 이 교훈은 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훈은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 교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적법한 방법은 뭔가 하니까 죄 짓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으니까 죄 못 짓게 하는 용도로 그리고 처벌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일 뿐만 아니라 이 교훈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적법하게 쓰이는 거란 말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긴 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이 교훈은 앞에 말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 지으면 너 죄다. 당연히 정죄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 짓는 자를 책망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대로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순종하는 이 목적에서 지나쳐서 헛되게 말에 빠져 율법을 변론으로 삼을 때 이게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선생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자기만의 견해를 만들어갖고 학문으로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걸 또 배워서 대학 교수로 세워서 자기도 배워서 학파를 만들어서 거기에 출신들만 기득권을 잡는 거. 이거 얼마나 또 바보 같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용도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죄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면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율법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건 안 된다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교회에서 교훈으로 가르쳐야 될까? 그것은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아는 간단한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독생자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간단하지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이거는 그냥 골격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주를 따름, 자기 부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복음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서신서와 구약의 성경도 보면은 교훈 외에 많은 스토리,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외에 모든 이 교훈, 올바른 교훈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교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훈은 목적하는 게 있는데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바로 사랑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삶, 그 목적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교훈은, 복음 외에 올바른 사람의 교훈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또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맺지 아니한 가지마다 다른 가지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은 사랑이 목적이고, 모든 교훈은 서로가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맞죠?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 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올바른 교훈들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선 두 가지보다는 강조할 필요도 없겠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다 보면은 올바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마땅히 또 가르쳐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은 가정교육이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을 앉혀놓고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 집안의 자긍심, 긍지를 높여주었고, 그리고 유교적인 사상이었지만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의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가정교육이 무너졌죠. 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들 10사람 불러놓고 지난 1년 동안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10가지로 이야기한 사람, 자녀를 가르친 사람 손들어보라 하면은 열에 10명 못 듭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을 안 하죠. 의무를 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하느냐? 학교에서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듣지도 안 하고 공부가 최우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요즘은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왜 성경을 말 안 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성경을 말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 되는 것과 다르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세뇌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젠 교회마저도 올바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 가르쳤던 것은 이혼하지 말라가 대표적인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혼하지 말라 못하죠. 왜요?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못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합방하고 별거 하지 말라, 이걸 성경에 있어도 못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부가 부부 같지 못하고 원수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자녀가 대학을 가면 결혼하면 이혼하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올바른 교훈들,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악하면 영향을 받고 저 사람도 마음이 상해서 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이 올바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에 관한 세 가지 외에 또 우리가 하나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짚고 있는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한 것들을 여전히 어떤 사람이 행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러면 주님의 피를 욕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것이 돌이켜 발로 밟고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도 거룩한 걸, 진리를 주기 싫어하셔요. 그런데 율법에 명한 것은 여전히 죄인데, 그 율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죠. 주의 보혈이 어떻게 지워집니까?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자신이 지옥에 갈 것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고 두려워 떨며 그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주의 보혈은 흘려졌지요. 그런데 죄를 매일 서슴없이 짓고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믿는 자의 삶에 마땅히 오늘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오해가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먼저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예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거 말고는 길이 없었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어야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율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사람이 의롭기 위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만 했죠. 그래서 율법을 안이 지킬 수 없고 어기면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의 존재와 연결되어진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남편과 사별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죠.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을 제거하셨고, 제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또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 또 맞느냐 하면은, 율법에 명시한 죄를 지었을 때 받아야 될 형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형벌이 면해지기 때문에 율법, 이런 두 의미에서 율법에서 자유하다 말하는 건 옳은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율법에서 자유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믿는 사람은 그러면 율법대로 살지 말고 안 살아도 되는가? 여기에서는 자유하지 않아요. 칼빈도 말했죠. 오늘 우리 삶에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명시한 그 죄는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율법을 어길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십자가를 죄를 짓기 위한 십자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죠. 다른 말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율법에 명시한 죄를 안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율법이 금한 것, 이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십자가를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면죄부로 이용하는 거죠. 죄를 짓고 나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면죄부로 이용합니다. 주님이 손발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하고 죄를 짓고 손발 씻는 용도로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또 죄를 짓는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은 주님의 피에 대한 모독일 수 있어요. 성도라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가까이 해요.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상태로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피를 모독하고 나니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내적 증거도 없고 희미한, 정말로 사망에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잠깐 조명해 주시는 그런 희미한 것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함으로 합리화하면서,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피를 자신의 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리겐인가요? 제가 교부 이름이 지금 기억이 헷갈리는데요. 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그 성경 지식이 해박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속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가
단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여인에 대한 그 음욕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성기를 꺼내서 돌로 찍어가지고 끊고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에 품는 음욕만으로도 고통을 느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마틴 루터도 이 음욕의 죄 때문에 싸웠다고 하죠.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죄사함에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든다는 것은 개가 거룩한 걸 받아내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돼지가 진주를 자기 누웠던 그 구덩이에 놓고 비비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죠. 있던 역사마저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알기만 아는, 복음이 학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하여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는 말뿐인 내 자식, 내 자녀, 내 부인, 내 남편 하나 바꿀 수 없는, 전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안 돼요. 소리만 지르지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자신이 하는 그 기도도 끈기 있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확심을 회개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목회자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존경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다 회개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가 막히면 혈관처럼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명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정결하게, 혈관이 깨끗하게 혈행이 운행하는 건강한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에 있어서 원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거죠. 결코 음란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쟁론이 벌어졌는데 자신이 왜 이런 붙잡혀서 이 재판에 넘겨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잡혔느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온다는 것은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돌아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인데 예수는 안 믿으면서 돌아왔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전함으로 미워하더라. 내 마음의 거짓을 버려라. 내 마음의 음욕을 버려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라. 말한다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회개가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의미가 달라요. 후서와 전서가 두 번 쓰여졌는데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잖아요.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가, 두려워하죠. 율법 어겨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교회 다니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목사를 보고 남성으로 보거나 성도가 성도를 보고 이성으로 보거나 안 됩니다.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성으로 바라보는 거 안 됩니다. 그 음란의 죄와 싸워야 돼요. 이성이니까 끌릴 수 있죠. 법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옛날 시대처럼 음란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6절에 건너뛰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교회에 무슨 죄가 있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와 계모와 성관계하는 이런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수근수근하고 나쁘게 험담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가 있는 걸 고린도전서에 책망했거든요. 책망하면서 쓴 그게 고린도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왔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교회가 고린도전서가 저렇게 하니,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음란하니 어떻게 하느냐. 막 교회가 막 방언한다고 막 난리야. 막. 그런데 행실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을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한마디 말로 당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면서 죄를 책망하죠.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런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그런 책망의 편지를 써서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막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왜 안 해야 합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너희가 그 편지를 읽고 막 잠시 근심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근심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결국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당 짓는 것도 이러면 안 되고 미워하는 것도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음행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장녀와 어울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들의 죄를 책망했기 때문에 디도편에 들려온 소식, 그들이 전해준 그 소식도 위로가 되지만 그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죄를 버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교회 역사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죄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면죄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방편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주님 자신과 상관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혹이라도 넘어졌다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음란한 영상과 자의행위와 성관계와 술과 마약과 동성애와 무시무시한 죄들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거죠. 당을 짓고 남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그 성도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방언이 귀신의 방언이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이 경산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맨 왼쪽에 앞에 앉아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귀신 방언이더라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큰맘 먹고 쫓겨나가고 하고 가서 기도해 줬대요. 이 권사님이 찾아오셔갖고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언제부턴가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하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매일 새벽 기도는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는 하는데 마음의 평안은 없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며칠째 되던 날인가 드디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멀쩡합니다. 정말 멀쩡해요. 근데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다 고통에 숨기고 예배해요. 얼굴은 안 그런 척. 귀신 들려 있는데. 그리고는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요. 마침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믿음이 완전히 소실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한번 내세의 기쁨을 맛보고 내세의 그 빛을 쪼임을 받고 또 타락한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깨끗게 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해방되지만 그 다음부터 율법이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인, 더 큰 의인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지만 오늘 율법 또한 믿는 자의 삶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